오늘날에는 그 아이를 낳으려면 출산하려면 산부인과 의사를 찾아가야 되죠. 병원에 가서. 그런데 고대에는 그런 전문 의사가 없잖아요. 그래서 옛날에는 뭐 우리나라 같은 경우 뭐 조산원이라는 것도 있었고, 성경에서는 산파, 산모가 임산부가 아이를 출산할 때 그 출산을 돕는 그 전문적인 여성을 산파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산파가 아이를 낳을 때 돕는 역할을 하죠. 산파의 가장 기본적인 역할은 출산을 직접 돕는 것입니다. 산모의 자세를 잡아주고 또 진통을 관리하는, 그리고 또 그 어머니의 복중에 있는 아이의 이 탄생을 유도하고, 유도를 분만하는, 유도하고, 그리고 탯줄을 잘라주고, 출산 후에는 산모와 그 신생아의 상태를 확인을 하고, 이런 게 이제 산파의 기본적인 역할이죠. 그래서 산파는요, 어머니 복중에 있는 태아를 세상으로 이끌어내는 존재가 산파고, 또 산파는 한 생명이 그 생명을 시작하는 때 그 시작을 책임지는 존재가 산파입니다. 자, 여러분, 출산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거잖아요. 생명이 생명을 낳는. 그래서 가끔 뭐 최근에 요즘에는 그런 일이 없지만 옛날에는 아이를 낳다가 출산 중에 그 산모가 죽는 경우도 있고, 또 아이가 죽는 경우도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 출산이라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것이면서 또 굉장히 고통스러운 것이죠. 저는 남자라 사실 이 출산의 고통을 모르잖아요. 그러나 우리 여자 성도님들은 너무나 잘 아실 거예요. 출산은 가장 고통스러운 순간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가장 생명력이 있는 시간, 그게 곧 출산이죠. 그 출산의 시간, 그때 가장 고통스러우면서 가장 생명이 있는 그 순간, 그때 누군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무도 없다, 혼자 아이를 낳는다. 여러분, 그런 건 어떤 걸까요? 바로 그때 산파가 곁에 있는 거예요. 산파가 고통의 그 순간을 지켜주는 거죠. 출산은 극심한 고통의 순간입니다. 그런데 산파는 그 고통을 없애주지는 않아요. 그 고통을 없애주는 건 아니에요. 대신 뭐 합니까? 끝까지 곁에 있어주죠. 끝까지 옆에 함께 해주는 사람, 그 사람이 산파예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고통을 없애기보다 고통 가운데 끝까지 함께 하시죠. 제가 산파 이야기를 하다가 하나님도 그렇습니다 라고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오늘 함께 낭독한 말씀이 바로 산파 하나님의 이미지로 우리에게 찾아오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어떤 이미지로 우리에게 지금 소개하고 있어요? 산파 하나님. 자, 그래서 하나님도 산파처럼 고통을 없애주는 것이 아니라 그 고통의 시간에 어떻게 하신다고요? 곁에 함께 해주신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그 십자가의 장면 한번 생각해 보시면, 그 십자가의 좌우편에 두 강도가
한쪽 편에도 강도, 한쪽 편에도 강도 이렇게 십자가에 못 박혀 있었잖아요. 그중에 한 강도가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누가복음 23장 39절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이 행악자가 지금 바라는 게 뭐예요? 이 십자가의 고통 어떻게 해달라? 없이 해달라 이거죠. 이 고통 당하지 않게 이 고통을 빨리 제거해달라, 해결해달라라고 하잖아요. 그러나 주님은 그 고통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뭐 하세요? 그 고통에 함께 하시는 분이에요. 자, 산파 하나님, 그 산파 하나님은요 위험한 순간에 곁에서 돕는 보호자이십니다.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산파 하나님. 예, 그 산파 하나님이 10절 끝에 보면 나의 하나님이 되셨나이다. 나의 하나님은 산파 하나님으로서 나의 위험한 순간에 멀리서 그저 멀리서 명령만 하시는, 멀리서 이래라 저래라 그건 안 된다 그래 그건 좋다 그렇게 명령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산파 하나님은 위험하고 고통스러운 순간순간에 내 곁에서 함께 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산파는요 그 고통을 제거하지 않고 대신 끝까지 곁에서 함께 하면서 그 다음에 생명으로 이끄는 존재가 산파예요. 그 고통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고통을 통해서 그 다음에 생명으로 나아가도록 이끄는 존재가 산파. 바로 우리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모태에서 나오게 하시고 9절에 오직 주께서 나를 모태에서 어떻게 하시고 나오게 하시고 10절 후반절에 모태에서 어떻게 한다고요? 나올 때부터 모태에서부터 나오게 하시는 이 아이가 어머니 모태 복중에 자궁 안에 계속 그대로 있게 되면 여러분 살아요 죽어요? 죽어요. 어떻게 해야지 생명 사는 거죠? 나와야 되잖아요. 산파가 나오도록 생명으로 이끌어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끄시는 거죠. 어두컴컴한 자궁 안에서 빛 가운데로 이끄시는 생명으로 이끄시는 산파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의 하나님은 이렇게 나를 어디로 이끄시는 하나님이시라고요? 생명으로 이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 말로 다 할 수 없는 힘겨움과 말로 다 할 수 없는 고통의 순간, 그때 하나님이 산파로서 나의 산파로서 옆에서 함께 하시며 나를 보호하고 나를 도우며 결국에는 생명으로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서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인간은 세상에 던져진 존재다. 뭐 들어보셨어요? 철학자 하이데거가 한 말이죠. 인간은 세상에 던져진 존재다. 세상에 던져진 존재다. 여기에 내포되어 있는 의미는 여러 가지가 있죠. 이 드넓은 세상에, 아무도 모르는 이 넓은 세상에, 그리고 치열한 생존 경쟁이 벌어지는 정글 같은 세상에 나 홀로 던져졌다. 여러분, 무서운 거예요. 세상에 던져진 존재, 무섭죠. 그리고 외롭죠. 그리고 던져졌다라고 했을 때 여러분 또 어떤 느낌인가요? 내가 나라는 존재가 어떤 의미가 있지? 의미 없음. 그런 부정적인
것들이 많이 내포되어 있는 것이 세상에 던져진 존재로서의 인간이에요.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이 말에 공감을 합니다. 자, 그런데요,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10절, 우리 전반절만 우리 함께 낭독할까요? 시작. 내가 날 때부터 주께 맡긴 바 되었고.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날 때부터, 자, 태어나서 누구한테 맡긴 바 되었대요? 주께, 하나님께 맡긴 바 되었대요. 자, 아이가 어머니의 이 복중에서 세상으로 나와요. 나오면 맨 처음 그 아이를 누가 받아요? 산파가 받잖아요. 산파가 받잖아요. 그 그림을 생각하시면 돼요. 산파가 받잖아요. 그래서 아이가 딱 태어나면 누가 이 아이를 딱 맡아요? 산파가 맡잖아요. 내가 날 때부터 산파이신 하나님께 맡긴 바 되었고, 내가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께서 나를 맡아주셨고, 이런 거죠. 자, 그런데 우리 한글 성경은 맡겼다라고 번역이 되어 있어요. 그러나 히브리어 성경을 보면 이 맡겼다라고 번역되어 있는 그 단어의 뜻이 무엇이냐 하면,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던져졌다. 던져졌다. 자,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것은 인간은 세상에 던져진 존재래요. 하나님께 던져진 존재래요. 하나님께 던져진 존재예요. 여러분, 세상에 던져진 존재로서의 나와 하나님께 던져진 존재로서의 나, 어떠신가요? 여러분, 어느 쪽이 훨씬 더 좋으십니까? 하나님. 세상에 던져진 나, 이 그림을 그려보시고 하나님께 던져진 나, 이 그림을 그려보세요. 고통의 순간에 저 멀리서 이래라 저래라 그렇게 하지 마 이렇게 명령만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그 고통의 순간, 그 위험한 순간, 힘들고 어려울 때 내 곁에서 나를 생명으로 이끄시기 위하여 함께 하고 계시는 산파이신 하나님께 던져졌다. 여러분, 얼마나 편안합니까? 얼마나 안심이 됩니까? 그리고 그 산파가 하나님이시니 그 하나님이 나를 받으셨다. 하나님이 받으셨다. 하나님이 받으셔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 험한 세상 가운데서, 이 위험한 세상으로부터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품에 안으시는 거죠.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거죠.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간은요, 그저 세상에 던져진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께 던져진 존재입니다. 누가 나를 받으셨다고요? 하나님이 나를 받으셨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받으셨으니 여러분과 저의 인생은 그렇게 안전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다 받아 맡으셨으니 우리의 인생이 그렇게 안심이 될 수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번 크게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께 던져진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이 맡아주신 사람이다. 할렐루야.